오늘은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목차를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큰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의 방향성, 창이란 강의 역사. 아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에스겔이 포로 시대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됐을 때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어디서 제사하나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파괴된 거죠.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계속 환상과 계시를 받던 선지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보다 보니까 뭐를 봤냐면 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던 성전에 제사장들이 이제 있고 여러 방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방방들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떠납니다. 이걸 이제 환상으로 봤고요.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역겹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둥 하더니 쓱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 뭐 환상 안에서 막 성전이 뭐 길이가 어떻게 되고 뭐 넓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환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성전이 지어진 모양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이 성전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막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물이 스미어 나오는 겁니다. 스미어 나온다는 건 여러분 그 인천공항에 가면은 공항에 가면 우리가 화장실 앞에 그 물 마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 물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면 요즘은 센서 있어서 입을 갖다 대면 이렇게 그런 정도. 요게 이제 스미어 나온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스미어 나온다는 건 막 샤워기로 막 이런 게 아니고 뽀글뽀글 요런 정도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영광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이 조금씩 스미어 나오는 겁니다. 이 물이 많은 양이 아니죠. 그런데 물이 스미어 나와서 어딘가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1천척, 한 척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척이라고 하는데 약 50cm, 60cm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천척이면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일까요? 500m, 600m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1천척을 청량해서 가는 겁니다. 천사가 청량해 준 걸 따라서 1천척을 청량해서 갔더니 처음에는 스미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신발 위에도 올라오지 않는 물이었는데 1천척을 청량해서 강물도 아니죠. 스미어 나오는 물줄기를 따라가니까 발목까지 오더라. 그리고 더 1천척을 청량해서 걸어가니까 무릎까지 오더라. 더 가니까 허리, 더 가니까 이제 허우적될 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냐?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바다의 특징, 이 바다가 지리적으로 어떤 바다냐? 사해 바다입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절대 생선이나 생선을 먹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지경의 바다로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원래 여러분 강물이 바닷물에 닿으면 강물이 바닷물이 되나요? 바닷물이 강물이 되나요? 이상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잘 알아들으셨네요. 네, 강물이 바닷물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뭐였냐면, 원래는 강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가면 다 사해바다가 돼버리는 건데 강물이 바다를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이 물고기가 엄청 많아집니다.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있게 되고, 그 물고기가 엄청 많으니까 이제 어부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물 치는 곳이야 라고 해서 막 물고기를 건지는 일이 있고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 주변 이제 가에 있는 땅을 봤더니 수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가 매달마다 과실을 맺는답니다. 매달 다른 과실을. 첫째 달 사과, 둘째 달 복숭아 뭐 이런 식으로. 셋째 달 딸기, 넷째 달 뭐 포도. 별로 안 좋아하는 과일들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론해봤습니다. 다섯째 달 뭐 감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열매를 이제 매달마다 맺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있는데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계시록과 이렇게 계시록 마지막 장과 함께 해석할 수 있게 장면이 거의 동일합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동일한 나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열방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아셨다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가 성전임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죄와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죄가 영광에게 전염돼 버립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더 넘쳤나니. 아멘. 이것이 로마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LNS에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무서운 형님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서운 사람들을 매일마다 소개해주면서 만나게 해주면서 얘한테 전도 좀 해라 하는데, 그땐 너무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저보고 다방에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로 만들자 이랬거든요. 그때는 내가 죄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러다 나도 이렇게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통탄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다방에 가자고 하면 가려고요. 할렐루야. 아멘. 혼자 갈 것 같으세요? 나 혼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걸렸어요. 제가 처음엔 가다가 여러분들 대신 보낼 거예요. 저 빠지고 저 휴가 가야 되거든요. 다방에 여러분들 집어넣고 저 갈 겁니다. 다방 교회가 생기는 거겠죠. 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광이 전염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의의 직분, 즉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의를 전가시키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지할 만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써놨네요. 자, 찬양하시면 됩니다.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찬양하면 그 찬양한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소를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거기가 하나님 집입니다. 주소지를 거기로 옮기세요. 이렇게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이제 주소가 글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좋으시죠? 저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진짜 간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항상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예배 음악들을 틀어놓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대신 노래해라. 나는 딴짓을 할 것이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옹기장이 4집을 틀어놓고 게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집 음악만 들으면 그 게임이 생각나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은 됐던 것 같은데, 게임에 너무 심취했었는데 이 게임에 중독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어리석었죠. 별로였어요. 하나님은 라이브를 원하셨는데 저는 이 카세트,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나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 것,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건 라이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시고 그 목소리에 항상 주소를 삼으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제약을 두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겠다. 맹세할게. 이렇게 맹세라는 제약을 두셨어요. 두 번째, 나는 거짓말을 못해.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두 가지 제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맹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맹세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 말씀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 들리세요? 제가 찬양하고 있는 거? 어디 계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찬송할 때 항상 주님이 오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증가될수록 그 임재는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교회에 가져올 것인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항상 주의 임재를 주장하십시오. 항상 오십니다. 항상. 오늘은 좀 임재가 약해. 거짓말이에요. 네, 오늘 기도 모임 했는데 뭔가 거짓말입니다. 약속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약속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우겨싸임을 당했던 고난을 당할 것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모인 곳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섞어버리는 거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그곳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광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독특하죠? 요한복음 7장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적용해 주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회복된 형상,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답니다. 자,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성전에서 범해지는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겨워하셨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났던 특징이 무엇이냐? 성전에서부터 강물이 스미어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임한 곳에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게 본문 말씀이네요. 시작. 그가 아멘. 그래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광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직전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죠. 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죠? 근데 영광이 임하면 그때부터 뭔가 흘러갑니다. 자, 영광이 임하는 것과 흘러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그럼 복음 전하러 가자 하고 바로 떠난 게 아닙니다. 당분간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힘썼고 사도적으로 정렬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도 그 수준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이렇게 딱 봤더니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뭐 이런 것이 막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있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막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역사였죠. 또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PPT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영의 흐름과 뭔가 맞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막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유대를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게 더 클까요? 자,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유대를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크겠죠. 다시 설명해 보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중 뭐가 클까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임재가 점점 더 커져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자라납니다. 이 지식은 실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실천하며 다닐 겁니다. 목사님, 먹을 게 없어요. 오병이요. 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다리가 부러졌어요. 걱정 마. 치유.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을 독생자로서 완전히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경험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꾸짖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멈추는 역사들이 있게 되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델로서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다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와 같이 자라갑니다. 굉장한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충만함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해 보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강이 흘러납니다. 근데 그 강의 깊이가 성전에서 가장 깊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더 깊었나요? 저쪽에서 훨씬 깊었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맛볼 수 있는 충만함의 수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 계시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모두가 방언을 하고 성령에 취해서 뭐 이러는 지경에 이르는 수준의 하나님의 강력한 신방. 그렇지만 그것을 에스겔 47장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생수의 강이 스미어 나오는 수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충만함에 이르는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더 큰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죠. 천사인 것 같습니다.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계속 천척 600m, 500, 600m를 측량하면서 앞으로 가게 합니다. 물을 건너게 하고 발목, 무릎, 허리, 내가 건너지 못할 강, 이렇게 걸어서는 가지 못할 강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큰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읊어드리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믿으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의 수준은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인데, 이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의 분량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량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량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한 분량입니다. 뭐 교회가 더 센 것 같아? 뭐가 아무튼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충만함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 대보세요. 나의 충만함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월등히 넘어선다. 아멘. 이게 교회가 가진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예배 때 임하는 임재와 충만함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월등히 넘어섭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갈망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길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살아 생전에요. 그런데 나 아직 못 얻었어. 나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 그냥 내가 지금 갈망하는 바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 즉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된 상태, 그것을 잡으려고 나 지금도 갈망하고 있어. 바울 수준이면 여러분 얼마나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계시로 성경을 쓰고 하나님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으면서도 열방의 복음을 증거했던, 유럽의 복음을 실어 날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옥중서신이에요. 이제 거의 말년입니다. 인생 말년. 근데 그때도 난 아직 다 이루지 못했어. 나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큰 충만함의 영역이 남아있어. 난 아직도 더 갈망해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뭐 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정희택 목사님이라고. 예,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최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뭐 하고 계십니까? 교회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가고 있죠. 자, 바울도 추구했던 그 수준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 바울이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목적지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표대이자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바울.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로 말씀을 받았고 14년간 다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에 내가 완전한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내가 받을 수준은 더 있는데 난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 근데 더 갈 거야.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표대를 향해 갈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난 갈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갈 때 충만함이 나에게 더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 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전 모였을 때 예배하는 거 너무 행복해합니다. 앞에서 행복해하는 거 보이세요? 엄청 행복해합니다. 엄청 행복해요. 그런데 최고의 충만함은 여기서 오지 않아요. 극단적입니다 지금. 최고의 충만함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러나 최고 충만한 생수의 강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은 흐릅니다. 강이 성전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만함의 흐름은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여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강물이 스미어 나올 거예요. 이 스미어 나오는 수준은 인천공항에서 물 먹는 수준이에요. 충만하게 날 샤워시킬 수는 없어요. 스미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삶에 의를 전가시키러, 영광을 확장시키러, 여호와 영광을 하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천척을 청량하고 부르심의 땅에 갈 때 발목까지 옵니다. 또 천척을 청량하고 부르심을 향해 갈 때 무릎까지 옵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오고 창이란 강물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충만함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갈 때 가장 놀라운 충만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잡기 위해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시죠? 그럼 오늘 3시 선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깨알 광고였습니다. 진짜 충만함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충만함은 죄인들의 소굴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땅으로 가십시오. 주님, 전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저도 메인 게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나눴잖아요. 아브라함 애도 못 낳는데 애 못 낳는 단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좀 가지고 하지. 근데 자기도 그냥 안 가지려고요. 이게 아니라 낳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불임 선고를 받았고 이미 나이도 너무 먹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기 위해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 치유되는 일들이 있죠.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흘러가고 나중에 그게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의 영역에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할 때 더 큰 충만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교제 가운데 큰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만날 때 더 큰 충만함이 있습니다. 영광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많이 사역하셨나요? 길거리에서 많이 사역하셨나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성전 안에서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가장 강력한 역사는 죄인들의 소굴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온 마을 전체가 구원받고 병자들이 수두룩 빽빽한 그곳에 갑니다. 질병에 눌려 죽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막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의가 되신 그분께서 가셨을 때 놀라운 치유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생수의 강의 방향성입니다. 여태 한참 얘기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물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생수의 강의 방향성은 바다였습니다. 생수의 강은 의도적으로 바다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의도적으로 죽은 세상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세상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스스로 존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 당연히 타락되어 있고 의가 어그러져 있고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만약에 강물이 흘러나기 시작한다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는 강, 성령님을 표현하죠. 성령님은 반드시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흘러가서 어떤 일을 저지르십니다. 자,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원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셔서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광을 아는 자들이 지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아는 자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강의 방향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창이란 강의 역사. 자, 강이 창일해질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물을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금 에스겔이 이걸 보는 겁니다. 강물이 점점 더 불어나는 거죠. 근데 그 강의 흐름을 따라 계속 가다 보니까 헤엄칠 만한 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헤엄칠 만한 강의 수준, 이 강이 갑자기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전으로 이 헤엄칠 강이 온 게 아니라 세상과 부딪혀 버렸습니다. 부딪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강 쪽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바다 안에 그대로 살게 하면서 바다 전체가 소성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쭉 가보자 한번. 자, 봅시다. 이제 강이 흘러갔을 때 특징입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생명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서는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모르겠어요. 특정 지역입니다.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더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 고기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고기. 멸치. 물론 왜냐하면 항상 부흥은 가난한 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중국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죠. 굉장히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지금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부유한 계층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생수의 강이 바다를 소성케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고기 종류가 많습니다. 사람을 자꾸 고기라고 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성경의 표현이니까 각기 종류를 따라 저같이 생긴 고기도 있고 희윤 전사님 같은 고기도 있고 우리 예지자매님 같은 고기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다 비슷한 사람밖에 없어. 이런 느낀 적 있으세요? 뭐야, 목소리도 똑같아. 뭐 이런 거 느낀 적 있으세요? 한 종류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소성케 하면 고기 종류가 많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부터 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까지, 가난한 자부터 부유한 자에 이르기까지, 아이부터 노인까지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했냐? 강물로 무슨 연어인가요? 연어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고기가 이렇게 막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대로 막 가는, 맞나요? 연어 맞나요? 막 다 연어야. 그래서 막 성소, 나의 발원지는 성소다 하고 다 성소로 가는 이런 물고기가 아니라 그 바다가 자기의 사는 곳이 돼요. 이거는 지금 좀 다른 일반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자, 세상으로부터 몇몇을 구원하여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바다를 소성케 했어요. 세상 자체를 소성케 하는 거예요. 영화가 악해요, 영화 보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아니요, 영화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하지 마세요, 이상한 정보 많아요, 정보가 오염됐어요. 아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소셜미디어 자체를 거룩해 만드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거기로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지 마세요, 거기 회사 안 좋아요, 술 마시라고요. 사실 더한 것도 많이 있죠. 들어가지 마요. 아니에요,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 자체를 거룩해 해라. 그래서 그곳 자체가 고기가 엄청 많은 곳이 되게 해라.
그럼 거기 어부들이 갈 거다. 그래서 그냥 건져내는 거다. 자, 추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로 어떻게든 데리고 와가지고 제발 한 번만 오면 내가 너에게 떡볶이를 사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떡볶이 피자 그래도 안 하면 치킨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종류의 고기밖에 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두 손으로 밥 먹기 위해 연습한 강희훈 전사님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자체를 변화시켜 그곳이 물고기가 사는 곳을 만들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는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때 이 강은 또 다른 차원의 충만함을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을 때보다 세상에 나갈 때 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을까요? 예수님을 떠났을 때 많이 행했을까요? 떠났을 때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 살아 생전에도요. 함께 있을 때는 기적을 예수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그냥 기적에 시중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막 어른 데리고 오고 병든 자들 데리고 오고 이 정도 수준, 안내자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파송됐을 때는 그들이 합니다. 그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이 귀신을 쫓습니다. 나갔을 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흩어지자 훨씬 더 강력하죠. 모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약 여인들까지 합쳐서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처음엔 사도들만 가르쳤습니다. 사도들만 말합니다. 사도들만 사역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이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가 핍박이 시작되고 사도 외에는 다 떠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9장의 역사죠. 떠나자 더 큰 영광이 옵니다. 떠나니까 더 큰 영광이 오는 거죠. 베드로가 유대에서만 사역했습니다. 이제 좀 더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유대 민족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환상을 봅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사역했습니다. 원래 복음 전하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데 더 큰 충만함이 와버렸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차원의 충만함이 온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콜링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울의 영향력도 굉장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따로 갑니다. 가니까 더 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설교를 듣다가 누가 2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살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안진뱅이였던 것 같은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선포하니까 그 즉시 치유받습니다. 한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던 점쟁이에게 역사했던 귀신을 한마디로 쫓아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핍박받았어요.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감옥 옥터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채찍질했던 사람이 스스로 달려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새로운 차원의 충만함, 우리가 가야 될 충만함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킹스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최대한 잘하면 사도행전 2장까지는 일어날 겁니다. 하면 막 불의 혀가 막 바람이 막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스미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더 큰 충만함으로 성령의 흐름을 따라 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가게 될 때 더 차원 높은 영광이 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중사역팀에 들어오십시오. 사역을 하도록 훈련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팀에 들어오면 곧 사역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주는 자,
오직 사역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저의 갈망입니다. 이번 선지자팀 모임, 지난번 선지자팀 모임에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선지자팀을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이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역을 하기에 자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제부터 나 안 가르쳐. 그렇게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 6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예언을 가르치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새신자들이 오면 우리 김소망 자매님이랑 이양미 집사님께서 예언 사역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받으려면 받고 와드를 이렇게 와야 돼요. 선지자들 다 거친 다음에 시간 남으면 저한테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밥 먹고 집에 가 있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거죠. 네, 일부러 사역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더 큰 충만함이 올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제 아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사역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이제 저는 감동이 있었고 목사팀 팀장을 맡겼습니다. 이제 사역이라는 걸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또는 모임을 인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사람들의 의견이 피드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 흐름으로 가시면 그때마다 제 아내는 집에서 저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약간 이런 피드백을 하는데, 근데 이제 리더가 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빠, 오늘 목사팀을 하고 왔는데 성령님이 느껴졌어.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길 원하시는 게 느껴지더라. 근데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왜 나만 느껴? 막 이러면서 굉장히 교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목사팀 초창기에 이제 그랬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역을 하는 입장으로 가면 느껴지는 영계가 다릅니다. 예민함의 수준이 다릅니다. 충만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흐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 충만함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사역할 거예요. 저는 입만 열려 있으면 사역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구안와사라는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입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삐뚤어진 입으로 예언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모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상담을 받았어요. 삐뚤어졌지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는데 제 입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난 복의 근원, 손을 얹으면 낫는다. 막 손을 얹는 거예요. 막 치유받고 집에 가고,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퇴원했는데 너무 일찍 퇴원해서 다시 입원하고, 그러나 손을 또 얹는 거죠. 복의 근원이니까. 이 수준의 충만함을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사역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거기 앉아있는 것보다 여기서 설교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앉아있잖아요. 저는 지금 졸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래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러나 오래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차원의 충만함이 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교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들어요. 2시간, 3시간. 목사님 뭐라고 여러분, 사역하는 자리로 오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수준의 충만함은 앉아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흘려 보내기 시작할 때 맛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역자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이 있고 많은 수준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수 스며 나오는 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헤엄쳐야겠습니다. 그 수준으로 가서 영광을 나타내야겠습니다. 아마 제 아내도 지금 사역하지 말라고 하면 별로 아쉬울걸요? 뭐지?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왜 사역하지 말라고 해? 나 하고 싶어.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맛봤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박소연 집사님 사역하는 대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집사님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필요하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 새 노트북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예언이었습니다. 여기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역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충만함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양미 집사님 화이팅. 네, 쌍둥이 어머니 예언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흘려보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